새천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인천으로 이사한 새 담임 목사입니다. 성도님들의 헌신과 또 축복과 기도 가운데 정말로 그 어느 이사보다도 더 따뜻하고 참 수월한 그런 이사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이곳에서 더 가까이에서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직 여전히 낯설고 어색하지만 그래도 2주차에 접어들어서 조금 이 단도 그렇고 익숙한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부족한 것이 많이 보일지라도 연합하여서 합심하여서 도와주시면 우리 새천사교회가 정말로 소그룹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더 발전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손님 소개 시간에 미처 소개하지 못한 우리 손님이 계셔서 제가 잠깐 소개합니다. 분당교회의 신지숙 집사님 가정이 방문해 주셨네요. 우리 네네. 잠깐만. 네, 집사님 가정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남편 분과 따님이 함께 우리 방문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걸음 거는 것마다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원래는 지난주에 제가 잠깐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설교 전에 간단하게 좀 기도하려 합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주에 김재호 집사님과 김순덕 집사님, 제가 아직 얼굴도 뵙지 못한 이 두 집사님 가정에 큰 슬픔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위로하셨고 또 지금도 기도로 함께 하시지만 제가 간단히 머리 숙여 이 가정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위로의 아버지, 오늘 이 안식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지만 우리의 가족인 김재호 집사님과 김순덕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짧은 말로 위로할 수 없는 큰 슬픔을 당한 주의 아들, 딸을 기억하시고 이 복된 안식일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크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래로부터 사람이 하는 위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위로, 하늘의 위로를 이 안식일 두 집사님이 분명히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슬픔, 주님의 힘을 의지하여 잘 감당하고 견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자리로 다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57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재림교회를 다녔습니다.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을 하게 되었는데 앞으로 기회가 있겠지만 꽤 방황의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이 보존됐던 것은 중학교 처음 들어가서 한 해 두 해였고 3.6 교육을 받으러 집과 떠나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에 굉장히 반감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학창 시절이며 또 대학 시절이며 사실 교회를 출석하는 것은 꾸준히 했지만 제 마음에는 신앙심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 일로 집에서는 부모님과 많은 갈등이 있었고 심지어 군대를 갔다 와서도 신앙을 회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007년에 어떤 개인적인 변화로 이제 저희 매형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때 구리교회 청년반에 소속돼서 청년 활동을 하면서 시대의 소망을 읽고 또 그곳에 있던 전도사님과 성경 공부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좀 신앙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는 제 삶에는 이전에 없던 행복과 기쁨이 있었고, 정말 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런 감사와 열심이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앙을 회복했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참 감사해 하시고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아주 큰 인생의 변화를, 또 영적 변화를 경험하고 저는 제가 꽃길만 걸을 줄 알았습니다. 정말 누구라도 다 사랑하고 또 누구에게나 다 사랑받고, 이 교회는 정말 천국과 같은 곳이고 다른 어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보다 이곳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곳일 거야라는 그러한 믿음 또는 어떤 면에서 착각 속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변화를 경험하고 열심히 신앙을 해 나가는 제 걸음걸음에는 꽃길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가시밭길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별히 제 안에 있던 숨겨진, 제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죄성과 연약함들이 드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정말로 답답하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도망을 많이 쳤습니다. 교회를 옮겨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변화시켜 달라고 간구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들,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도 받아보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구별하시고 침례를 통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큰 변화, 소위 골리앗을 물리친 것과 같은 인생의 큰 변화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하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왜 꽃길만 걷게 하지 않으실까?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 다윗의 이야기는 꼭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지시를 따라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군대를 도우러 갔고, 거기에서 골리앗, 그 어떤 이스라엘 군대도 나서지 못했던, 두려워하며 숨었던 그 골리앗 앞에서 당당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그가 왕위에 오르기까지 꽃길만 걷겠다 생각했던 그 다윗이 이후에는 여러분이 이미 묵상하신 대로 그의 20대 청춘 대부분을 무엇으로 지냈죠? 도망자로 지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사울은 왕으로서 자격 미달이 증명된 마당에도 여전히 다윗은 도망자로 도망을 다녔습니다. 지금 왕이 된다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 없던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청년을 하나님께서는 도망 다니는 삶으로 이끄셨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빛의 자녀들이라 말하잖아요. 빛과 소금이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자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그 유일한 이유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우리의 삶은 흙으로 돌아갈 먼지 덩어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비치는 아름다운 달을 보시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보름달도 아름답고 초승달, 금음달, 정말 밤을 환하게 비추는 그 달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러나 달을 가까이에서 본 사람, 암스트롱 같은 그런 사람은 그런 아름다움을 봤을까요?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습니다. 달을 가까이에서 보면 그냥 먼지 덩어리일 뿐입니다. 식물 하나 나지 않습니다. 캄캄하고 먼지만 날리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밤하늘에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태양이 비추기 때문이고 그 태양빛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서 이렇게 보면 어떤 사람들이죠? 흙일 뿐입니다. 흙. 멀리서는 정말 멋진 목사 같아요. 여러분, 제가 멋진가요? 좀 잘 차려입어 봤는데, 예? 물론 시커멓고 멋이 없어도 멋있다고 해주셔야죠. 저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정말 예쁘고 멋지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멋지고 자랑스러운 그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조차도 점점 가까이서 마치 닐 암스트롱이 달의 표면을 봤듯이 그렇게 가까이서 우리 각자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시커먼 흙덩어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자녀들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이고 우리를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만할 것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이 온전히 자리 잡게 하시기 위해 정말로 우리가 빛의 자녀들, 빛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꽉 우리 안에 차고 절대 떨어지지 않는 관계로 맺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세요. 사실 다윗도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정말 아름다운 달과 같고 빛의 자녀였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조차도 사실은 그가 빛났던 것은 무엇 때문이죠?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빛의 자녀였던 것은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조차도 그 예수님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붙들고 모실 수 있는 그 확고한 믿음을 소유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연단하기 시작하십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특별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연단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연단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떨어지지 않을 그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다니엘서에도 보면 마지막 2300주의 역사의 마지막 시간표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과 떨어지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는 당황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연단은 결국 우리 안에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소망의 열매를 가져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도 보시면 환난 중에도라고 시작하면서 결국 그 환난을 하나님께서는 무슨 열매로 이루신다고요? 소망으로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번 주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서 연단되고 또 어떻게 그가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쳐버리고 도망자가 되었다가 예수님만 바라보는 소망자로 거듭나게 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는 순간 도망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면 우리는 무조건 도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도망치고 사명의 자리에서도 도망치고 순종의 자리에서도 도망치고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라고요?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은 겉으로 보면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은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소망자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고 여러분이 묵상하신 대로 노브로 가서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일 때문에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거기서도 모자라서 다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빌부터 살려고 하는데 자기가 위협을 조금 느끼니까 어떻게 하죠? 지금 봤을 때 오스카 너 나무주연상 받을 만해요.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고 그 자신은 얼마나 자괴감에 빠졌을까요? 무엇을 위해서요? 살기 위해서 도망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환경이 바뀌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쳤을 때 거짓말하고 그렇게 기만하고 했던 그 상황은 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그의 마음은 변화가 됐지만 상황은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로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의 자리에 앉았던 것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가게 되죠? 아둘람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환경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나빠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도망자가 아닌 소망자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겉으로 보면 도망자이든지 소망자이든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든 바라보지 않고 살든 겉으로 보면 똑같이 다 힘들게 사는 것 같고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 같지만 전혀 다른 내적 변화를 경험합니다.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시편 57편을 기록했다고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시편 57편을 묵상했는데 그의 입술에는 불평이나 불신이 아닌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그럼 도망자 다윗과 소망자 다윗은 도대체 무엇이 달랐을까?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도망자는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만 소망자는 진실됨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냥 사실 진실되게 제가 지금 이러이러해서 사울에게 쫓기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아히멜렉도 다 이해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이 이미 소문이 퍼졌고 다윗은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젊은 청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혜롭게 다윗을 인도해 주었을 테고 자신도 사울과 대면할 때 지혜롭게 처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거짓말로 인해서 얼마나 큰 비극이 벌어졌습니까? 이후에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기만적인 행동을 할 때 여러분, 그 순간에 다윗은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것 같지만 그것은 단순히 위기를 모면한 것이지 극복이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모면한 것은 위기는 여전히 그것이 남아있는데 그것을 잠시 피한 것과 같아요. 그러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그것을 이겨낸 것입니다. 다윗이 거짓말을 했던 이유는 우리가 묵상한 내용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부족을 나타내었고 그의 죄는 대제사장의 죽음을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만일 사실대로 분명하게 진술했더라면 아히멜렉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처신할 방법을 알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위험 중에서라도 진실이 당신의 백성의 표가 되기를 요구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불신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시야에서 놓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제1현상은 진실되지 못한 삶을 살게 돼요. 자꾸 숨기게 됩니다. 그런 척하면서 삽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인 척하며 살고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낼 수가 없어요. 그냥 괜찮은 것처럼 포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없을 때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새천사교회는 소그룹을 통해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미 예방주사를 많이 맞았습니다. 참 다행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는 진실됨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의 중년에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큰 죄를 범했잖아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비유를 통해서 다윗을 정죄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대처했죠? 뭐 이런 배은망덕한 선지자가 있나 하고 잡아서 나단을 쫓아내거나 죽였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진실되게 그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남은 무리로서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계시록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무엇이 없다고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치면 도망자가 되는데, 도망자의 삶은 진실 때문에 흔들리고 사라집니다. 우리가 뭐 사기를 치진 않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 사기치고 오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러한 거짓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스스로의 진실성을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죠? 다윗이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했을까요? 지난주만 해도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나타냈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 청년 다윗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뭐 제가 다윗은 아닙니다. 전화해 본 적도 없고 카톡을 보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건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충전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충전해서 쓰잖아요. 급속 충전, 뭐 초고속 충전, 충전해서 하루든 뭐 이틀이든 반나절이든 씁니다. 달면 다시 충전해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충전식으로 하십니까? 연결식으로 하십니까? 아침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서 충전해 놓으면 그걸 쓰면서 하루를 살아가는 것, 저는 그거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그거 절대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충전식이 아닙니다. 연결식, 직결입니다. 코드를 꼽아서 늘 쌩쌩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그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감화를 받고 아침에 예수님 다녀오겠습니다, 여기 잘 집 보고 계세요 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일터로 나가고 가정으로 나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충전식 신앙이라면 사실은 다른 종교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혹시 요가 해보셨나요? 요가? 뭐 제가 요가는 할 줄 모르지만 요가 이렇게 명상하잖아요. 명상하고 스트레칭 하면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날과 안 하는 날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을까요? 달라지죠?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요가를 꼭 안 하더라도 산책, 아주 상쾌한 트레킹을 한 바퀴 돌고만 와도 하루의 기분이 달라집니다. 힘이 달라져요. 반응이 달라져요. 여유가 생겨요. 친절함이 좀 더 늘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까? 아니요. 신앙은 예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카스 한 병 먹고 힘내서 가는 그런 바카스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과 연결되는 데서 오는 능력과 지혜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큰 믿음을 가졌다 하더라도, 골리앗을 물리쳤다 하더라도 그의 믿음은 충전식이 아니라 연결식이었습니다. 연결되지 않는 순간 이전의 그런 경험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적이나 특별한 체험이 분명 우리의 신앙생활에 용기를 주고 힘이 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별한 체험이나 승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는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홍해 바다를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다가 앞에서 갈라졌어요. 그들이
고래와 뭐 상어와 뭐 대왕 오징어 이런 물고기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바다를 발로 밟고 갔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세대가, 그 홍해 바다를 발로 밟고 지나간 그 성인 세대가 다 광야에서 불신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에요. 저는 우리 새천사교회에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기초나 믿음의 근원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된 신앙을 해나가기로 결심합시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의 기적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과 연결되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저는 우리 새천사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자라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말미암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위기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내 눈앞에서만 사라진 겁니다. 그러나 극복은 위기를 이겨내고 극복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그러한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내용 중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편에 모든 실패는 뭐 때문에 생긴다고요? 믿음의 부족 때문에 생긴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골리앗을 물리친 그 경험을 한 다윗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여러분 용기를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용기가 됐어요. 다윗도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것을 기록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하심입니다. 우리에게 용기 주시기 위하심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도망자와 소망자의 두 번째 구별된 특징은, 도망자는 칼과 창을 의지하지만 소망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는 칼을 들고 가지 않았어요. 조약돌 5개 들고 왔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한 거예요. 그런데 사울에게서 도망칠 때에는 골리앗의 칼을 의지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참 놀랍죠? 다윗이 얼마나 멋있는 말을 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멋진 믿음을 고백했던 다윗이 어떤 말을 하나요? 칼이 있습니까? 골리앗 칼밖에 없는데, 그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제 상황에 딱 좋습니다. 골리앗 칼이면 됩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보면 그보다 더 좋은 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최선이죠. 제 인생에 그만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한 모습은 아닐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골리앗의 칼을 찾고 있지는 않나요? 이전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연결된 신앙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련을 극복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던 그 경험은 어디 두고 사람의 방법을 찾기 시작하고 사람의 도구를 찾기 시작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요, 믿음의 이 조상들이 정말 신앙의 믿음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큰 승리 후에는 무너졌던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엘리야가 450인의 그 이세벨의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대결하면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게 하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외쳐지기 시작했어요. 나라가 개혁되고 회개하고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이 큰 승리 앞에 엘리야는 뭐하고 있었죠? 도망쳤습니다.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 그 담대한 선지자가 도대체 왜 도망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시련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 좋은 게 절대 아니에요. 별은 밝은 하늘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두워질 때에 그 별이 정말 빛나는 별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새천사교회 믿음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과 연결됨으로 이 예수님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새벽빛같이 빛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크고 작은 실패들과 실수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늘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자 선지자에는 이 경험은 다윗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되었으니 이는 이것이 그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과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를 깨닫게 해주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이 도망치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그 경험들은 사실 유익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난다면 얼마나 그 망하는 일입니까? 그러나 이 실패들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자리 잡으시지 못했구나를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 훈련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이죠. 도망자와 소망자의 차이는 도망자는 도피처를 찾지만 소망자는 예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길에도 가보고 저리도 가보고 빌부터 보고 해봤지만 그가 이 실패들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다윗 골리앗을 물리치셨을 때 나를 도우셨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라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아둘람 굴로 들어갔어요. 다른 어떤 곳보다 누추하고 정말 살기 힘든 곳이었지만 그는 그곳에 가서 시편 57편을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연단하셔서 그를 도망자에서 소망자로 만드셨습니다. 그의 집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집은 바뀌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집은 아둘람 굴이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집을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어떠한 곳에 살든지 간에 우리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그 일을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해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 사택을 잘 단장해 주셨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택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 살면서 제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비록 사택이 좀 좁고 사택이 좀 어려워도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계시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베풀어진 사랑을 제가 잘 기억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마음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환난을 통한 하나님의 연단은 결국 우리 안에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다윗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여, 제 마음이 확정되었고 제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 마음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떠돌아다니지 않을 거예요. 제 마음은 자리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제가 피해야 할 피난처 되십니다를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여기서 영광은 영혼이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정신 차려라. 내가 피해야 할 곳은 가드도 아니고 높도 아니고 여호와께, 예수님께로 피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되새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심으로 도망자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소망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입니다. 다윗이 겪은 경험은 불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도망자에서 소망자로 세우셨습니다. 앞서 읽은 로마서의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망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자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그분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또 인생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피해보려고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을 사는 우리로 하여금 소망자의 삶을 주시고자 예수님께서는 죽음 앞에서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으로 달려가셨습니다. 그분은 어려움 앞에서 물러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어려움과 희생에도 앞으로 전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도망자가 아닌 소망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치 9.11 테러의 그 비극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이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대피해 나올 때에 건물 방향으로 뛰어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소방관들, 경찰관들이었습니다. 뛰어가면서 말했습니다. 도망쳐라. 빨리 도망쳐라. 그러면서도 그들은 도망치지 않고 무너지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피난처 되는 내 품으로 도망쳐라.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에게로 도망쳐라. 그러면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피난처를 갖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가 가지 않은 방향, 우리가 도망치는 그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고 이 땅을,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을 도망자가 아닌 소망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시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유철희 영령님께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 설교 처음 들어봤는데요. 정말 깊이 있고 저 같은 이제 일반 성도들도 알아듣기 쉽게 참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거기서 느낀 것들은 뭐 항상 모든 이제 목사님들이나 모든 말씀에서 얘기하지만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이게 저희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를 비춰 주실 때 저희가 빛이 나는 거지. 저희가 스스로 절대로 발광체가 아니라는 것들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저희가 또 따로 느낀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보면은 이제 저희가 좀 바닷가에 있는 좀 다 통통 배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하나님이라는 큰 등대를 보고 저희가 그것만 보고 나가야 되는데 옆에 섬이 있고 뭐 다른 것들이 있을 때 저희가 그것에 이제 혹하지 않고 그 등대만 보고 이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멘. 우리 유채재 영령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 헌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